오늘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목은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안 쉬운 거 하고 그다음요 쉬운 거 하고 두 개 중에 하나.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그거 질문인데 오늘 그 읽었던 마태복음 9장을 자세히 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면 아마 대답이 상당히 갈리지 싶어요. 그것이 쉽다고 해서 그것이 쉽다고 말하는 대답도 있고 또 엉터리로 대답하나 안 쉬운 건데 본인은 쉽다고 생각해서 그것이 쉽습니다. 이렇게 하는 대답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또 정답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대답이 아마 각양각색으로 나올 만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가운데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마태복음 9장으로부터 오늘 말씀 출발해 봅시다. 마태복음 9장하고 이사야 35장하고 양편을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딱 표를 해놓고 아니면 손으로 잡고 왔다 갔다 하든지 잘 따라오세요.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그 앞에는 가다라 지방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귀신을 쫓아서 돼지떼에게 들여보낸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기이한 일과 귀신도 그 앞에서 굴복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고 놀라기도 하고 또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점점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아집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배에 오르사 이제 다른 동네로 가는데 거기가 본 동네, 그러니까 가버나움을 말해요. 가버나움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하게 몸이 아파서 일어나서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사람, 누워 지내는 사람을 말해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네 사람이 딱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일학교 설교에 이미 여기가 세뇌가 돼가지고 주일학교는 말씀을 굉장히 짧고 단순화해서 전합니다. 그죠? 그리고 동화적으로 전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쉽게 전하기 위하여서. 중풍병자와 내 친구만 자꾸만 생각하는데 내 친구가 아니에요. 침상을 달아내린 사람이 4명입니다. 내 귀퉁이를 잡고 여기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합쳐서 읽어보면 그 중풍병자는 여러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중풍병자 자신도 간절한 마음으로 중풍병자와 그 여러 사람들이 또 특별히 4사람이 침상까지 띠매고 그렇게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이제 오늘 여기 마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이나 그런데 마가복음이나 보면 이제 천장에서 달아내립니다. 근데 도저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문 밖에까지 꽉 찼대요. 그러니까 침대까지 갖고 어떻게 뚫고 들어갑니까?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천장을 뜯고 달아내립니다. 4사람이 달아내리고 중풍병자는 병 낫기를 간절히 원하며 침대에 누워 있고 또 다 같이 지붕에는 못 올라갔지만 밑에서 아까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누가 있어요? 그 여러 사람들이 거기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다고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이들은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낫는다. 지금까지 수없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한 걸 직접 보기도 했고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의 역사를 소문으로 듣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딴 동네 가다라 지방에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해하고 자기 몸도 해하는 아무도 접근을 못하는 힘이 장사 같아서 쇠사슬에다 묶어놨던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서 말짱하게 고쳤다는 그런 막 돼지떼가 수천 마리가 그 귀신의 역사로 그 강에 다 빠져버렸다는. 그러니까 귀신의 힘이 그들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돼지 떼 약 2,000마리입니다.
그 때가 그렇게 다 몰살될 정도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문도 들었으니 이 중풍병자,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다는데 이 중풍병자쯤이야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중풍병자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 치료의 기적을 사람들이 다 믿고, 본인도 믿고, 침대를 달아내린 사람도 믿고, 치유의 기적, 신유의 기적을 바라며 예수님을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마음이 지금 어땠다는 거예요? 정말 고침받고 싶다. 그런데 실제로 중풍병자는 지금 이 시대의 예수님은 이들은 뭐 선지자 중에 하나, 그리고 또 제자들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하늘에서 왔대. 막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일까 싶어서 두려워 떠는 마음도 있고, 아니야, 하나님일 리가 없어.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가졌잖아. 그런데 굉장히 의인이신가 봐. 선지자 중에 하나겠지. 엘리야 같은, 모세 같은, 이러면서 예수님을 그들과는 좀 특별한 존재로 어쨌든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풍병자가 어디에 누구 앞에 선 거예요? 선 거는 아니죠.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눈앞에. 이 장면만 해도 중풍병자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이 시대의 유대인의 생각 중에는 몸에 이렇게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고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죄인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라 일반 사람들 앞에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늘 어두운 구석진 곳에 집안에 그냥 숨어 지내고 갖다 주는 거나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죄인의 몸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막 추앙하고 의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하는 그 귀한 분 앞에 이 저주받은 몸, 인생, 이 죄인이 또 그 앞에 홀로이 침대로부터 이렇게 같이 예수님 앞으로 내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딱 눈앞에 코앞에 혼자 덩그러니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불안초조하겠습니까? 행여나 예수님께서 이 죄인을 누가 내 앞으로 이렇게 갖다 놓았느냐, 어서 치워버려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물론 예수님 그런 분 아니지만 그 당시 그들의 생각과 믿음과 문화로 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앞에 그런 어두움을 잔뜩 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서 있을 수,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마음은 불안, 초조, 그러나 낫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고쳤다면서요. 누구도 고쳤다면서요.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나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는 그 소망도 믿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복잡한 생각과 심경을 가진 그 중풍병자를 보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이러시면서 네가 낫느니라 일어서라. 사람들은 전부 다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떡 하신다는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2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전부 다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와 하는 사람 없어요. 여전히 중풍병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뭘 기대했어요? 중풍병자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걸 기대했습니다. 죄사함 받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지금. 근데 죄사함 받았느니라는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딱 떨어지자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게 웬일이야, 뭔 일이야, 병 고치러 왔는데 무슨 죄사함을 받았대? 이렇게 수군대는 한 무리와 또 한쪽에서는 아니 뭐야?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네. 감히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한 말이 자세히 나와요. 감히 죄사하는 권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찌 우리 눈앞에 서 있는 똑같은 우리와 몸을 지닌 이 사람이 죄를 사하느니 마느니 하는가. 신성모독이다 하면서 속으로 잘됐다. 이것으로 인해서 원래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죄목 중에 하나가 참남죄, 그러니까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리고
국가, 내란죄, 반란죄입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죄목으로 거짓으로 씌워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는데, 이제 이러한 말씀 때문에 이제 참남죄에 걸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한다 하는가? 그렇게 모든 무리가 깜짝 놀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각들을 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마음에 복잡한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문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시고, 우리는 보세요, 까만 옷 입었네, 체크무늬구나, 저분은 오늘 입술을 좀 빨갛게 좀 예쁘게 발랐네, 앵두 같네, 뭐 이러면서 겉모습을 읽을 줄 압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겉모습을 읽으며 살아가니까 자꾸만 신앙생활하면서도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어이구,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칭찬하시겠지. 그래서 열심히 쓸고 닦고 찬양도 열심히 막 겉으로 보면 뭐 1등으로 열심히 해요.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 근데 절대로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우리는 겉으로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그죠? 머리카락 하나까지 보이죠. 예수님은요,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보시는 게 아니라 아예 머리가 몇 가락인지 다 세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보면 어디까지 봐요? 따라하세요. 겉 모양과 생각과 입술의 모든 말과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들과 말하기 전에 의도와 동기와 마음속 깊은 곳에 숨은 뜻과 오늘과 내일과 죽을 때까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데 그 죽을 때까지 그 눈앞에 다 읽으세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덜덜 떨고 있는 그 작은 소자에게, 작은 자야, 그러니까 작은 자라는 말은 불쌍한 인생아 이 말이에요. 이 죄인아, 병든 자야, 그가 안고 있는 인생의 모든 고통을 다 포함하여서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모든 사람들 속에 난리가 났습니다. 겉으로는 말 안 했지만 이 속에 그야말로 저 서창 장날에 와글와글 하는 것처럼 와글와글 난리가 났습니다. 말씀이 오늘 중요한 말씀인데 자꾸만 눈이 감아지는 분들은 손가락으로 눈꺼풀을 조금 찝고 있어 보세요. 말씀 시간에 조는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귀가, 눈이 감기는 건 귀가 감기는 겁니다. 마음이 감기는 겁니다.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을 못 듣게 사단이 여러분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야 지금 어떤 생각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 무엇을 결정해야 되거나 아니면 이번 주에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이번 주의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만날 이번 주의 일을 알아요, 몰라요? 아십니다. 그래서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사단은 그런 거를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꺼풀 위에 딱 올라앉아서 내리 누르는 거예요. 눈이 감기면 뭐가 감겨요? 귀가 다칩니다. 귀가 다치면요, 온몸의 세포가 나른해집니다. 희한하죠? 영화 보면 안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에는요, 눈이 딱 감기죠? 귀가 바로 감깁니다. 온몸의 세포가 나른하여서 계란 후라이 딱 깨면 어떻게 돼요? 하루 후라이 하려고 안에 액체가 와르르르 쏟아지죠. 그 프라이팬 위로. 우리 몸의 세포가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앉은 자리에 와르르르 물처럼 쏟아져서 좋다 하고 달콤한 잠으로 빠져버려서 진짜 들어야 되는 생명의 말씀을 다 놓쳐버립니다. 또 한 주간 고생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고생하는 게 낫습니까? 예배 시간, 이 설교 시간, 이 짧은 시간 눈꺼풀 조금 꼬집어서 아프게 하는 그 고생이 낫습니까? 어느 것이 쉽습니까? 자, 빨리 대답하세요. 어느 것이 쉽겠는가? 예, 눈꺼풀 멍들어서 아이섀도우 안 써도 되겠네요. 시퍼렇게 한쪽은 빨갛게 한쪽은 파랗게.
스스로 아이섀도우를 좀 칠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도 다가오는데 빨강, 초록 입으라며요. 눈부터 그래 칠하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눈 감지 마세요. 네. 어느 것이 쉽겠는가? 아니, 어느 것이 쉽겠는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이제 생각을 아시고 전부 다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악한 생각들을 아시고 5절, 9장 5절 시작.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요 가운데 줄 대답하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죄 사함 받았다 1번, 일어나 걸어가라 2번, 1번, 2번. 어떤 게 쉬워요? 일어나 걸어가라가 쉬워요? 네, 이렇게 물으면 또 모르겠죠. 아니, 대답에 자신이 있으면 그게 쉬워요? 이래도 네 해야죠. 네, 아멘. 잘했어요. 성가대 대답해 보세요. 1번이 쉬워요? 2번이 쉬워요? 2번이 쉬워요. 이 당시에 1번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번이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또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다 2번을 택했으니까 2번부터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에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 못하는 사람이 열려서 말을 하라,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눈 못 보는 자가 눈이 뜨이고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지금 이때 많이 행하는 걸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봤죠.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 날마다 그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1번이 쉽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더 악한 사람들입니다. 왜 1번이 쉽다고 생각했냐면 몸에 병을 가졌거나 불구로 태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 당시 그들은 생각했습니까? 예, 죄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능력이 없으니까 죄인을 못 고쳐요. 이 병자를 일어나지 않고 걸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력 없음이 들통날까 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렇게 말하는 그것이 훨씬 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면서 그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역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목자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병 고치는 건 훨씬 어려운 일인데 죄 사하는 건 쉬운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 속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의 답변하는 것 또는 질문하는 것 말씀하시는 걸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이 진리 자체이신 그분 앞에서 감히 누가 어떤 이론을 들고 나오며 반박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복잡한 생각을 단칼에 싹 정리하십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쉽지, 어떤 사람은 저것이 쉽지. 잘 모르겠네. 두 개 다 어려워. 두 개 다 쉽지 뭐.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질문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뒤에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6절 때문에 아까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까 질문에 여러분이 2번요. 중풍병자 일어나는 것이 훨씬 쉬워요. 어떤 사람은 또 1번 겉으로는 보이지 않으니까 네 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쉬울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두 개 중에 고르기가 쉬운데 6절이 떡하니 있으니까 이걸 읽으면서 아니 그러면 1번이 쉽다는 거야 2번이 쉽다는 거야 그렇게 헷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읽어봅시다. 6절 때문에 1번의 답이 어려운 거예요.
5절 6절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같이 읽어보니까 그죠? 그냥 5절만 질문했으면 두 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요. 근데 6절을 읽어보니까 도대체 어떤 것을 뒷받침하는 말인지, 그래서 죄사함 받았느니라가 쉽다는 건지 일어나 걸어가라가 쉽다는 건지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훨씬 쉽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 그리고 이 당시에 일하고 있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병든 자가 병이 낫는 기적은 종종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기적을, 신유의 은사를, 축사의 은사를 주의 종들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죠? 지금도 그렇게 경험을 하는데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친히 오셨던 이 당시, 그리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죽은 자도 일으키고 그렇게 고쳤잖아요. 그죠? 기름병에서, 빈 병에서 기름이 계속 나오게 하고 빈 통에서 그 가루가 계속 나오게 하고, 그래서 떡도 만들어 먹고 떡도 기름도 쓰고 했잖아요. 이런 기적을 상시로 체험하며 살았던 사람이므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며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 꼭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이 말씀하시는가 이제 막 헷갈리게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죄를 사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세요. 사람들이, 주의 종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어떤 병을 고치거나 실제로 배 안에 아기가 없어요. 결혼했는데 애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기를 가지거나 그런 기적을 일으킬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고치든지 뭐 손을 얹고 기도하든지 그렇게 간단하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병 고치는 건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근데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죄를 사하는 일은 어떤 과정을 거쳐요? 예? 깨끗한 흠이 없는 제물을 골라야 돼요. 양을 그렇게 고릅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 자기가 죽이긴 하는데 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야 돼요. 그 양을 끌고 몇 날 며칠을 가는 겁니다. 가서 제사장을 또 만나야 돼요. 제사장이 자기 기다리면서 항상 이렇게 대기 상태인가요? 제사장들도 바쁜데 약속을 잡아야 돼요. 만나서 어쩌고 저쩌고 자기 죄를 다 고해야 돼요. 그리고 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자기가 직접 양을 잡고, 그리고 또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올리고 불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죄사함의 선포를 제사장으로부터 받고, 이런 복잡한 절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으로만 해도 죄사함 받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서시더니 그 중풍병자를 보더니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어디서 제사 드렸습니까? 성전에서 제사 드렸어요. 예수님 오셨다고 예수님께 제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의 삶은 죄사함은 어디 가서 받아요? 성전에 가서 제사 지내야 돼요. 그렇게 죄사함 받았는데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죄사함에 대한 새로운 길을 예수님께서 떡하니 드러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뭐라고 합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간음한 여인, 현장에서 걸린 여인에게도 그랬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를 죄인이라고 지명하여서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고 살아라. 그 말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입으로 말씀하셔서 죄를 사해버리네요. 이들은 그런 죄사함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자, 다시요. 이들은
말씀으로 죄를 사하는 그런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날 따라하세요. 눈먼 자가 볼 것이며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구약에 오늘 이사야 53장에 읽었습니다. 그때에 그러면서 그때 눈먼 자, 귀먹은 자, 막 혀가 이렇게 말 못하는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실제 이들은 눈먼 자가 아니었어요. 그 말씀을 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맹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왜 눈먼 자가 본대요? 귀 안 먹었어요. 다 듣고 살아요. 근데 왜 귀먹은 자가 귀가 들린대요? 이 말씀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만날 것이요. 그 말씀의 선포를 들을 것이다. 이것을 진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중풍병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만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이 눈멀고 귀 먼 자들, 그러니까 중풍병자만 지금 죄인이 아닙니다. 병 걸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앞에 있는 청중 모두가 어떤 병자입니까? 따라하세요. 눈먼 자, 귀 먹은 자. 그들은 못 보는 자예요. 아직 듣지 못하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해서 그때껏 눈이 멀고 귀가 멀었기 때문에 죄사함은 어디 가서 받는 거예요? 양 끌고 예루살렘 성전 가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상생활을 죄악 가운데 하면서 그래도 안심이다, 나는 죄 용서받을 수 있어 하고 편안히 여겼던 그 장소가 어딥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제사장들의 살아있음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이 모든 권력을 틀어지고 그들의 죄를 사하기도 하고 묶어버리기도 하고, 제사 안 지내주면 제사함 못 받는 거잖아요. 권력을 떨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성전밖에 모르는, 양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 받는 그것밖에 모르는 이들 앞에서 예수님이 떡하니 서서 작은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 뭐 난리가 났죠. 새로운 지식입니다. 전혀 본 적이 없는 새 것입니다. 새로운 소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 병자한테 일어나서 걸어가라, 치료가 훨씬 쉬운데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했는가, 그것부터 먼저 말했는가를 이유를 여기 6절에 말하는데 왜 그것부터 말했어요? 죄사하는 권능이 누구께 있는 거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걸 보이려고. 그러면 본인이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소자야 일어나라, 아니 작은 소자 일어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 그게 진짜 권능 있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선포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선포라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는 능력이 당신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로서, 표적으로서 두 번째로 이제 그 사람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병 고치는 이 기적을, 그의 죄사함을 할 수 있는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이는 표적으로서 쓰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일로서 두 가지의 목적을 여기서 다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세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이제 집으로 자기 침상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는 그 동네에서 이제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지금까지 보노라 듣노라 하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병든 자인 것을 깨닫지도 못했던 절대 다수의 무리들 앞에서 그는 예수님의 선포대로 죄도 사함받았고 죄가 사함받았다는 증거로 모두 치료받았어요. 몸도 치료받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냥 겉 몸만 치료하고 이제 가서 열심히 살아라 아니에요. 영혼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합니다. 죄짐에서 풀어놓아 자유롭게 합니다. 믿습니까? 이 사람이 만약에 몸만 치료받았다 하면 여전히 죄짐을 지고 햇빛 아래에 걸어 다니나 참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 아래서 걷지 못하는,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라서 몸은 성에서 이제 자기 다리로 걸어 다니나 생각과 마음은요 여전히 죄짐에 눌려서 짓눌려서 다닐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그냥 펴보세요. 242장입니다. 여기 찬송 가사에 보면 한번 띄워주세요.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거 볼 때에, 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또 3절에 보세요.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이 흐를 때에, 4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고, 5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그렇게 가사가 노래하면서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이 242장의 본문이 오늘 이사야서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펴보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9장에 이 중풍병 걸린 사람에게 단순히 몸만 고쳐 주었다면, 이 중풍병자는 이 건강을 되찾은, 치료받은 이 몸으로 이제 유대 땅, 그 자기가 살았던 이웃들이 바라보는 그 땅에서 걸어 다니면서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보는 그 걸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저 죄인, 예수라는 그 선생님에 의해서 몸은 치료받았는데 원래 죄가 많아서 저주받아서 저런 질병이 있었대. 근데 고침받아서 지금 걸어 다니는 거야. 그 스토리가, 그 꼬리표가 그 사람 뒤에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죄인인데 어땠다고요? 몸을 고침받았다고요. 그것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고칩니까? 죄에서 먼저 풀어놓아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처럼,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는 것처럼, 햇빛보다 더 밝은 빛 아래에서 성한 몸으로 힘차게 죄에서 노여나고 사망과 저주에서 노여나고 병든 몸에서 노여나서 자유롭게 활보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여러분은 그저 몸의 병이 치료받기를, 내 삶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그것만 원하십니까? 아니면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용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증거로서 육신에 가진 문제들을 해결받기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적을 바라고 문제 해결을 바라고 나오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자 하는, 해결하시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죄 문제,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몸에 병이 나서도, 가족의 문제가, 자식의 문제가, 부모의 어떤 친구 간에, 사업상의, 재정에 어떤 문제가 해결돼도 그 사람은 여전히 지옥 갈 백성이고 어두움 가운데 짓눌려서 사는, 못 보고 못 듣는 불쌍한 불행한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예수 믿으시는 것입니까? 목적을 선명하게 하세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너희의 뭐가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되려고 구원한 거지 병 고치려고 구원한 거 아닙니다. 문제 해결해 주려고 구원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 말은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말은 너희의 죄를 사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그것이 영에서 육까지 미치게 하려고, 그렇게 너희를 구원해냈다. 여러분, 왜 예수 믿으시는지 잘 생각하면서 우리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빨리 조금 빠르게 신나게 찬양합시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핀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2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아멘,
3절 마른 땅에 샘물 터치고 마른 땅에 샘물 터치고 사막에 물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4절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5절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전혀 죄사함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즐거움으로 찬양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길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곳 없으니 낙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다. 아멘. 여러분 병 나은 육신으로 더러운 길바닥을 헤매며 어디서 내가 즐거움을 찾을까 요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죄사함 받고 육신도 고침받아서 거룩한 길 걸으며 해보다도 더 밝은 그 예수 앞에서 영혼육이 즐거이 찬양하며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병 고쳐주러 오신 분 아닙니다. 죄를 사하고 죄 사하는 능력이 예수께 있음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워낙 의심 많고 이기적이라 잘 믿지를 않아요. 이 죄인들이. 그래서 이 죄인들을 설득시키는 거예요. 보아라 이 능력이 내게서 나가지 않느냐. 하나님 외에 이런 일을 할 분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죽었노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제 죄짐에서 놓여 자유롭게 다니라. 중풍병에서 놓여 자유롭게 걸어 다니라. 그렇게 고치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잘됨 같이. 그 다음에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죠. 내 문제가 이런 슬픈 문제가 있어. 이거 해결해 주시면 예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아니하십니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의 얼굴 생김새를 보시고 속의 생각을 보시고 아직 나오지 않은 생각, 대기 상태에 있는 생각도 하나님은 먼저 보십니다. 입술 위의 모든 말들을 아시고 아직 말하지도 않은 생각을 안 했으니까 아직 말 안 했겠죠. 저기 대기 상태에 있는 단어까지 다 아십니다. 뱃속 저 밑에 있는 것을 아십니다. 내일, 내년, 10년 후에 어떻게 변질될지 아십니다. 그 배반자들, 그 욕심 많은 완악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 위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목적하시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을 이루지 못할 일이 없죠. 죄 사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죄 사함을 상징하는 동물 제사의 방법도 그렇게 복잡해요. 그렇게 복잡해요. 시간이 들어야 되고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대제사장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 복잡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이제 다 폐하시고 그냥 없다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공의의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그렇게 안 하십니다. 당신께서 먼저 세우신 모든 법들을 당신이 스스로 다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사하는 절차, 그 모든 절차를 당신 몸으로 친히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전부 다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길이 되어주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아까 말씀하시냐면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 받았다 하시고 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집으로 가라. 침상을 가졌다는 말은 이제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치료받았다는 말이에요. 집으로 가라 합니다. 그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야 되겠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부터 죄사함 받았다 이제 가라 할 때 걷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압니까? 따라하세요. 거룩한 길.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죄사함 받지 않고 몸만 고침받았다면 여전히 더러운 길이에요. 속량함을 받지 못하면, 대속을 받지 못하면, 누군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인하여 죄를 대속함 받지 못하고 걷는 길은 다 더러운 추악한 길입니다.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는.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침상 가지고 걸어가라 하니 이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거룩한 길,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35장 와보세요. 35장과 34장은 여러분 흙과 백처럼 완전히 색깔이 달라요. 34장은 검은 어두움입니다. 35장은 참 빛이 비추이는 밝은 장입니다. 35장은 1절만 보세요.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하면서 저주를,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에돔을 대표적으로 예로 들어서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심판을 받냐면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13절.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아멘. 거기까지만요. 어떡해. 여러분도 지겹지 않죠? 한 10분 지난 것 같죠? 네, 12시 10분이에요. 맞춰야 될 시간이라. 50분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말해주셔서. 나는 10분 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좀 이따 부르세요, 선생님. 예. 16절에 내려와 보세요. 이렇게 비참한데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런 말씀, 이게 무슨 뜻이야? 궁금했죠?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저주를 선포하시든 축복을 선포하시든 모든 것이 1.1획도 선포되었으면 그 결과가 여호와의 책에 전부 다 기록되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심판을 받을지어다 했으면 그 말의 결과가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책이에요. 여호와의 책에. 성경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책이에요. 다 기록돼요. 빠진 것이 없이 1.1획도 거저 지나가지 않고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 데입니다. 35장 넘어와 보세요. 35장의 큰 제목이 뭐예요? 거룩한 길입니다. 자, 앞에 광야와 1절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그렇게 돼 있어요. 아까는 모든 열국들이, 민족들이, 열방들이 슬퍼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모든 저주와 심판이 하나도 그 짝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짝대로 전부 다 여호와의 책에 다 기록되어서 성취되었다 했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이방인들 광야와 메마른 땅 같은 그런 것이 또 3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나와 있고 4절에 보면 겁내는 자들, 아까 작은 자, 중풍병자 같은 그런 자들이겠죠. 그들이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도하냐면 6절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자, 중풍병자가 그렇게 집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예. 이 무리들도 모였던 무리들도 사실은 다 눈먼 자예요. 귀 먹은 자예요. 성전 동물 제사밖에 모르는 그림자적인 모형적인 제사밖에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사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그들에게 작은 소자야 죄사함 받았더니라 하니까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속으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시끌벅적한 난리를 예수님은 전부 다 보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처럼 보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중풍병자에게 걸어가게 하셨던 그 거룩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누구만 가요? 구속함. 병 고침 받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뭐부터 선포했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죄사함 받은 자들이 걷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길입니다. 그곳에 있는 자들은 권리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어떤 권리와 권세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에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니까. 그래서 죄사함 받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고 예배하는 사람만 그러한 요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병 고침 받으러 오지 마세요. 죄사함 받으러 구원 받으러 오세요. 그 사람들만이 예배할 자격이 있고 하나님 앞에 요구할 자격이 있어요. 어떤 거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다 아시고 들으신다고 그랬었어요. 필요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지금 함께 하심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백성 여러분, 여러분이 걷는 길이 거룩한 길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라고 한 주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으로 오물 덩어리인 더러운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도 거룩하게 하시사 오늘날 거룩한 길을 걸으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행진이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